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뉴스에 우리 한참 등장했던 것이 철근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파트가 철근이 좀 부족하게 지어졌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한 집값이 또 하락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1970년도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와우 하면서 무너졌었는데 그런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땅이 허물어지면서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에도 아직 생생한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최근에도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진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 기초가 약했거나 혹은 원래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역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나 혹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산의 가장 큰 교회 두 군데의 교회를 수년간 다녀보면서 그곳에 오셨던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고백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고 싶다라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그 기초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교회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모여드는 성도들과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됐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성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법을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 쌀 5kg를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5,000원씩 적립을 해준대요. 전도하면 5,000원씩 적립해주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라도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고 어떻게 세우길 원하셨고 정말 교회의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짚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실 때는 길이와 색깔과 재질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일러주셨어요. 제사장의 복장까지도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해서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적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에클레시안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단수로 적어진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복수로 등장한 교회가 37번 신약에 등장하고, 처음 복수로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00번 넘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이 교회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가? 이제 신약 성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 페트로스, 그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은
다른 단어인 줄 알겠죠, 그죠?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단어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혼용하여 쓰면서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베드로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자체가 교회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교회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워졌던 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혼란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베드로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예산을 집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삶의 처소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들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일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큰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왕들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생각한 것이 다시 내가 이 권력을 가지겠노라 생각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교황청에다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모든 사제들, 그 성당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모든 사제들은 교황에게 허락을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임명권을 로마 교황이 가짐으로 해서 모든 재산이 집중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가장 또 많이 나타난 것이 한국 교회죠. 외국의 교회는 이렇게 노예라든지 총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 중심, 초대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나 총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게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병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교황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존 칼빈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캐치플레이어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성경이라는 것, 오직 은혜라는 것은 무엇 중심으로 본 것입니까? 나의 신앙 중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이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만들어 놓은 면죄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회개하라, 이런 방법으로 하라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존 칼빈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신앙 고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그게 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 보니까,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섬사 캐톡을 통하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흔들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 그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나왔던 그 반석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그 반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내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10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제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고 그 갔던, 그러다가 광야에서 너희가 목이 마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왔던 그 생수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조상이 죽으려고 할 때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생수를 주셨던 그 반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떻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출애굽하여 인도했던 너희 조상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교회들, 무너져갔던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신학이나 목사님이나 노예나 총회나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원칙대로 가다가 중세 교회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지식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 거거든요. 신천지나 이런 종교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먼저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그 지식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쉽게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말하면 그 지식을 더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성경을 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만 믿니? 여호와의 정인이 옳은 거야. 야, 성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주기로 했는데 너 왜 주일을 지켜?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은 그 지식을 조금만 더 바꿔주면은 그 지식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억도 잘 못하고 아는 지식도 다른 지식이 오면은 그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신앙, 내가 고백되어지는,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라는 해변에 예를 들어 다녀왔다 합시다. 그 어떤 사람이, 부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산에 있는 해운대가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해변이야. 그러니까 보라카이 갔다 오신 분이 인정을 안 하죠. 왜? 더 좋은 해변을 가봤거든. 더 좋은 해변을 가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해운대가 최고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이 누군가가 사단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낭망하고 우리가 불만하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비평을 합니까? 그거는 내 속에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 교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 너희 교회는 이거 안 하니? 왜 안 하니?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고 우리가 교회 한다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다른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베드로의 개인 신앙 위에 막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니죠.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의 교회가 나오죠. 그럼 이제 지역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등장시킨 게 광야교회인데 그 광야교회가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 밑에서 너희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밑에 있던 우리 조상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구절을 봅니다. 그러면 그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너희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실천 목표의 1번이 무엇입니까?
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명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형제들과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성찬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의형제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한 형제가 되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더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임서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이 등장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 다음에 11절 돼서나 이제 사역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들의 사역들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목사 교사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화목함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시작. 아멘. 그 전에 읽었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까지는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목하게 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첫 번째 계명으로 교회에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일계명이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함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잖아요. 왜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부 간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끊어지고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있는 이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어져라라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무너져 있던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됩니까? 야,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이제 잔소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아내에게 이 잔소리할
이제 기회가 없으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칭찬함으로 감사함으로 생기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잔소리하면서 잠시 기뻤던, 속이 시원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함으로 생기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아이고 저 이 세상 때문에 저 정치인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에서 감사함으로 화목해함으로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과 그 은혜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짓밟고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들을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세울 때에 또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또 전도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양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혹은 찬양을 잘 드리고 싶은, 어떤 분은 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 어떤 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어떤 분은 구제에 대한 비전, 다양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비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장했던 교회들 이야기했죠. 다 잘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성도들의 비전들을 교회가 녹여내서 교회가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그 찬양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다양한 비전들을 녹여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저 때문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그죠? 저 때문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 통해서 왔지만 여기 와 보니까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근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의 비전을 주신 분에게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을 여기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비전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이 지역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좋아하는데 선교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이면 그건 동호회 모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비전이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 비전이 있는 사람들만 다 모이고 비전 없는 사람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호회처럼 되어지는 거고 선교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요, 그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비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것만 저렇게 하고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분에게 그 은사와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그 비전이 없어요. 나는 비전이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졌던 개인의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세우신 것이 이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예배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 혹은 상처받은 자, 아픈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지역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주는 은사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흩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